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이 바로 궁에서 이끌어들은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사례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너희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함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피곤하시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피곤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가운데 피곤한 몸 가운데 있지만 육체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아픈 심령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옷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비싸 보이고 제가 뭐 잘 어울리지만 이게 굉장히 싼 옷입니다. 근데 이게 또 브랜드는 명품입니다. 근데 제가 싸게 구입했어요. 저기 독산동에 가다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널러 파는 거라 그러죠. 맞으면 장땡입니다. 맞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는 옷이에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게 뭐 4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5만 원짜리인데 거기서도 또 제가 만 원을 잘 말해서 깎아가지고 4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싸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옷을 싸게 구입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이게 원래 싸구려 옷이 아니라 백화점에 들어가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싸게 구입하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굉장히 값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백화점에 들어가는 옷 4만 원에 주고 산 그 기쁨보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이 땅 가운데 어떤 값비싼 것보다 더 비싼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우리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요 결론은요 우리가 복 받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어렵고 죄 가운데 아무리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쓰러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탈락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하시냐면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나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오늘 본문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에 이끌리심 받아서 정말 저주의 집안에서 정말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셔가지고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그 약속의 땅에 거했어요. 정말 아브라함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해서 정착하려고 땅을 찾기 이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근이죠. 버티기 어려운 기근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좀 들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사하는 게 힘들죠. 우리 장 집사님이랑 우리 박수림 집사님 이 앞에 삼익 아파트로 이사 왔거든요.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인지 저는 엊그저께 금요예배 드리고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게 차 끌고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여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가야 됐거든요. 애들 태워가지고. 근데 여유스럽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슬슬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바쁜 이렇게 막 집에 가려고 독산동까지 가려고 막 차를 끌고 가는데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사를 와가지고 여유스럽게 바로 앞에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은혜죠, 그죠?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으라 그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데 한 3, 4일 동안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사하는 도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사가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고대의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이사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목숨을 거는 행동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목숨을 거는 행동. 그러니까 이사한다는 것, 이주한다는 것,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안전한 울타리와 모든 환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강력한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해서 믿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땅으로 들어갔죠.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그냥 물이 넘쳐나고 막 땅이 막 그냥 막 옥토가 쏟아지고 막 이런 막 그냥 뭐 열매가 그냥 뭐 따먹어 또 따먹을 만큼 그런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니라 처음에 딱 약속을 믿고 들어갔는데 만난 것이 바로 기근이었다는 것이. 기근이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음성을 강력하게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했습니다. 반응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반응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 결과가 이런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 이렇게 경험해 왔던 거지만 헌신이 클 때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 따라서 헌신이 클 때 실망도 커진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 헌신만큼 찾아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실망감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만약에 아마 이런 마음에 실망감이 엄청 컸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첫 번째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축복으로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맡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단해서 떠났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초신자예요. 초신자 한마디로. 처음 발을 띄었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맨날 어려움만 찾아와요. 금방 쓰러지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이런 것인가? 이런 저주스러운 땅을 살라고 나를 인도하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 맞는 거야 정말? 이 땅이 혹시 아닌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런 의심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책임한 분이신가? 라는 생각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만 불신앙의 유혹은 신앙의 결단 직후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요, 신앙의 결단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엄청 헌신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은 이 정도뿐이 안 주시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앙의 신앙의 모습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러한 올무에 오늘 본문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고심을 했는지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을 떠나자라는 것이요. 그 결심 가운데 짐을 싸고 어디로 떠나냐면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먹을 것이 넘쳐난 땅이었다는 것이요. 지금 미국과도 같죠.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거류하려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이 거류하려 내려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짐을 싸고 아예 그곳에 정착하려고, 그곳에 살려고 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그 정착할 땅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매우 실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이 바로 듣지도 않고 애굽으로 거류하러 내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안 지켰을 때요,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 권리의식이 우리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실망시키고,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못해도 돼 라는 권리의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실망하면 제일 먼저 다치는 곳이 뭐냐면 바로 입이에요. 저 사람과는 말 안 해. 무시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뜻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전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관점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전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 왜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땅에 이런 기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근으로부터, 기근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근 속에서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는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이라면 기근이 없어야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이라면 기근이 없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기근이 없어야 되나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종 목적지가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기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그게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기근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것이 전혀 없어요.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따라해 봅시다. 복입니다. 복, 구원의 복, 천국 가는 복,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복. 그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성도님들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으십니까? 아까 오전에 간증 들으면서도 참 넘치는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이 있다. 물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의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죠. 아니랄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계획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계획을 하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뭐요? 살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벌써 아내를 속일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아내를 팔려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한 아내에게 말한 이야기는 굉장히 훨씬 더 잔인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너의 미모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니까 너 누이라고 속여. 내가 살게. 그러면 아내가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내에게도 잔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잔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12장의 1절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가 복의 근원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한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짓을 행하고 스스로 약속을 파괴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으로 결단했느냐? 바로 그 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의심, 이것 때문에 강력한 힘이 되어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책임진 자가 누군지를 망각했습니다. 이 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전제로 지금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나아가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것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나의 일방적인 생각과 나의 일방적인 기대와 나의 조급한 판단 그리고 내 중심적인 소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으신 분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변하는 것은 누구냐면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현실을 두려워한 것은 그가 만든 전제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아내에게 완전히 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는 죽고 말 것이야 라는 이 생각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행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시지만 약속한 땅에서도 지키지 못하시는 분,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대비책이 누구로부터 들었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들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느냐, 아니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들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심과 두려움에서 들었다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 주는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전제 생각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의심스럽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었을 경우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엘리야에게 보낸 떡을 가지고 보낸 까마귀처럼 또한 때로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 능력과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생각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회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이번에는 또 특별히 농구대회를 해가지고 농구대회 재정을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한테 다른 교회의 여자 청년이 저한테 제자교육을 받는데 지금 이과체 나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신앙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에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든 그런 자기 본인의 교회에서도 힘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상담하다가, 다른 청년이 상담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자교육을 진행해보고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서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너의 교회에 가서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첫 하루 우리 교제를 하고 일과를 나가고 나서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기억 못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은혜를 집에 가서 어머니는 나눴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자기 교회에 와서 힘들었던 자매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선교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까마귀가 떡을 물고 온 것처럼 봉투를 주셨습니다. 선교 헌금에 선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전제는요, 늘 하나님과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벗어 던지고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10년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관점대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순강의 청년이 여기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감히 설 수 없는데 서게 하신 주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히 설 수 없는 자가 여기 서서 감히 주님 말씀을 대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자꾸 여쭤보고 끝까지 복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길을 비추시고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쳐요. 그래서 하루도요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을 이루려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은혜들이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일기를 쓰면서 또 청년들에게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함께 일기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번 주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써서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은혜를 누린 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청년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삶의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일까? 그 기도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드렸던 것일까? 나는 대답하기에 앞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나의 모습과 내 안에 있던 마음의 중심은 나였을까요? 아니면 주님이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네요.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위대함을 찬양했고, 그리고 눈물 쏟아 나아간 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익숙해질 때에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주위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참견하시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너무나도 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네요. 이 은혜를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나 커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글로 써봅니다. 이러한 간증의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겐 달갑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간증의 소리가 찔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네요. 저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의 은사를 멋지게 주님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아멘. 그 빛이 그 길이 빛나기를,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계속 주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쌓여 있고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심과 두려움이 촉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이, 두려움 속에 나온 이 자기만의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사례에게 너는 당신은 안 있다 보니까 가서 누이라고 속이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자신의 그 민감함, 자신의 생각, 두려움에서 나온 이 촉들, 이것들이 굉장히 폭발력 있게 나타납니다. 과도하게 성취되죠.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왕이 자신의 아내에게 관심을 둡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의심과 두려움이 가르쳐준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성취되었죠. 바로 왕이 반해버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의심과 두려움도요, 촉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 의심과 두려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모습 속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너 죽을래? 이렇게. 너에게 재앙이 임한다. 아브라함이 거짓말 시킨 거야. 다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은 애굽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애굽 사람들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다스릴 수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 언제나 이 거짓말은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탄로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의심과 거짓말을 통해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속여먹은 이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반대적으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누가 재앙을 받습니까? 바로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재앙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재앙 속에서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반대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받냐면 바로에게,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말했느냐. 어찌하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하와가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런데 이 메아리가 누구에게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호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은 돌을 통해서라도 귀에 들리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죠.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에 빠진 그 아브라함, 그 수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무너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내리시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거짓말을 시켜서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왕은 그렇게 거짓말시킨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모든 소유를 다 보냈습니다. 빼앗지 않았어요. 반환 소송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것이냐면 야곱의 후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살지요. 근데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이죠. 아멘. 그 이후에 신약시대도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땅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애굽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다시 와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 보여주는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크나큰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이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듣는 음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듣는 음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실패했습니까? 오늘 실패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는 자들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아브라함의 관점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제는, 하나님의 관점은 기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여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따라간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따라간다면,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식은 없지만 가문을 이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농사할 땅 한 평 없지만 땅을 주시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이 있다는 약속의 확신을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약속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기의 전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신 그 세 가지 기근 때문에, 자기 전제의 생각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는 땅, 자손,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죠? 자기의 전제와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자손을 낳아줄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세 번째는 세상의 복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재앙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신의 전제와 두려움 속에서 가져다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전제를 버립시다. 두려움과 아픔을 버립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